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옆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자연스러운데 저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오늘 혹시 저희 거룩한 꿈 한수만교회 또 처음 교회에 나와서 다녀보고자 결정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계속 나오시고 다른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있는 학생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학생을 불러서 붙잡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좀 그렇더라. 다음부터는 모자를 예배 중에 벗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빤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눈이 나빠서 썼지. 그것 보세요. 목사님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셨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 우리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말대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머리가 나쁘면 모자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 입이 나쁘면, 귀가 나쁘면, 그리고 마음이 나쁘면 무엇으로 쓰고 싸매고 다녀야 될까요? 나쁜 대로 다 쓰고 싸매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희한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들도 아마 다 싸매고 나왔으면 아마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의 나쁜 것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나쁜 것을 감추고 의로운 듯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나쁜 것을 다 싸매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한 보혈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교회들이 무엇을 주목했는지 보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기적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 제6시는 6을 더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는 6을 더하면 15시, 곧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시간이 오후 3시,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로 고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나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략시키고 기도를 그런 일만 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4장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주목하게 설교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책 중에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왜 더 이기적일까?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였기에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뜻과 욕망과 복을 위한 기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디에 가서 기도한들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책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근거는 나 자신의 욕망이나 바람이 아닌 말씀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활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웃과 멀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끝까지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을 이룰 때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더 많은 돈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하러 갔을까요?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자기 집안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러분 언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 결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죠? 이 29절 31절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갑니다. 위에 샌드위치 빵이 있고 밑에 샌드위치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듯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인클루즈 법인데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진짜로 그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30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도들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이었으며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기적이나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적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돈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교회는 성도들을 돈에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구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 잘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40년 동안 앉아 지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인가 얻을까요? 바라보았습니다.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별 기대 없이 은과 금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만인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나에게 은과 금을 주겠지 하고 별 기대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절대 그 안진뱅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을 꽉 주어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육체만 고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일으켜 세웠다는,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누가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낫게 했는데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고치고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절대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뭐냐면 돈을 둘러 엎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집을,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 상들, 돈이 있는 상들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레위기 21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2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무리 많은 돈과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들의 자리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못한다 그랬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재물 많이 주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지금 성도님들은 막 우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을 더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목을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또 오늘 구걸하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그 안진뱅이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우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렇게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성전에 못 들어가고 제사도 못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본인도 그렇게 나는 안 돼 라고 체념을 하고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돈에 있지 않았고 성전 밖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이 성전 밖에도 돈에도 있지 않았고 자기 아픈 것도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찬양하는 모습에 감격했으면 놀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 안에 곧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몸만 예배당 안에 있지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예배당 밖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까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비록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특별히 돈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저께 못 보던 드라마 정중히 해야 되는데, 집에 맛있는 그 피자, 어제 치킨하고 피자 남겨뒀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적보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데,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주목하니까 나 인기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한 그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로 바꾸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하게 만드냐면 바로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3장 16절 말씀, 4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4장 10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나서 누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며 마치 그 사람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모두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큰 돈을 입금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이 빨리 받는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당들. 자, 올해는 1,000만 원짜리. 자, 이 일은 너무 커. 2,000만 원짜리.
심지어는 몇 억짜리 굿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영적 만남이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목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아멘. 백성들이 광채 나니까 지금 누구에게 주목을 해버립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목할까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설교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성도들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혹시나 저의 잘생긴 얼굴에 주목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건을 가려야 될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니 죽자고 덤비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목하거나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지도자, 올바르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진정 올바른 지도자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3살에 혼자가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23살이니까 청년으로 말하면 거의 수인이 정도예요. 수인이 정도. 저때 딸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가버린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새벽 때 나가서 야채 끊어서 팔고 생선 끊어서 팔고 막노동 가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희생적인 수고로 이 딸이, 근데 다행히 또 공부도 잘했나 봐요. 유학도 보내고, 유학 보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 아시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가 되어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나오질 않았는데, 이 딸이 어머니 마침 생신이 돼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생일 선물 어떤 것이 말하십시오.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선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으면 오전에 생각 안 나는, 일부 해볼 땐 생각 안 나는데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그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그 밍크 코트 막 이런 거 사달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딸아,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가자. 이게 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그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교회를 같이 손잡고 갔어요. 교회를
잠깐 둘러보는데 근데 이 딸이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고등학교 교회로 처음 갔는데 왜 실망했냐면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는 남들의 비방과 헌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딸이 화가 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너무나도 자기에게 잘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이 딸 자기가 많이 배워서 박사니까 어머니를 평상시에 무시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 보고 이 딸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딸이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꿈 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저도 기적으로,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적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돈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뭐 빼기 예수님 하면 0입니다. 0.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플러스 예수님 하면 다 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빠진 삶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 기적이 여러분 답인 것 같고 돈이 답인 것 같고 사람이 답인, 능력 있는 사람이 답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같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목해야 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들의 기도 없이 기적에만 주목하려고 할 때 우리 앞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돈에 주목하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오직 우리만 주목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들도 매 순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주목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기적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어둠에 있습니까? 설명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정신적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눈을 들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단지 부딪혀도 우리에게 시선을 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 예수님, 이 시간 불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불성들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예수님께 주목하는 성도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직 우리들 예수님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답인 것 같고 돈이 답인 것 같고 사람이 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 기적도 돈도 사람도 다 배신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선을 단 1분 1초도 딴 데로 돌린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들도 다른 곳에 향했던 시선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소득의 10분의 1, 땀과 헌신과 희생으로 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양식이 있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만약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감사헌금, 1차 번째 생일감사헌금, 주정감사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물질이 하나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주 강당 꽃꽂이 신기호 집사님, 전시숙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강단 꽃꽂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수연, 수민, 지훈 세 자녀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인 프로테크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지숙 집사님 어머니 이 시간 하나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 전지숙 집사님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군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기현 집사님 아버님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또 다른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한 것 어두운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식월로 하나님 출타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가정을 두 자녀를 지켜주시고 위급한 일 다급한 일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성도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성도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우리 거룩한 금 한소망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